우리가 기억해 보니까 우리가 작은 방에서 우리 거실에서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7년이라는 시간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 졸업할 때쯤 됐고 이제는 학교에 들어갈 때쯤 된 나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별로 길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작은 묘목을 딱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 조금씩 자라나서 조금씩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벌써 7년이 됐다. 그렇죠? 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멘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그래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 그 역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단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작했고 또 앞으로 어디를 향해 더 나가야 될지 오늘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경 안에는요, 교회의 본으로 삼을 만한 교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고 또 더 나가야 되는 방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3주에 걸쳐서 토론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3주 동안.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심한 핍박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추방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체류했던 시간은 3주에서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까? 이 교회가 온전할까?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예요. 이게 그리스 전체 지역에 걸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납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너무나 짧았잖아요, 가르침의 시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진짜 작고 연약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로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었을까? 물론 가르침을 잘 받고 그것을 잘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회의 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정 말하지 않습니다. 규모 말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인내. 이 3가지.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오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은 그냥 말로,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되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행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내 몸과 내 몸을 움직여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행함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한 동의가 아니야. 주님 말씀이 맞아. 그 설교가 맞아. 좋은 말씀이네. 동의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힘들지만 오늘의 힘듦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무지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우리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어땠죠? 그때를 좀 되새겨 보시죠. 우리는 모두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렇죠? 작은 일에 너무 아파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항상 걸려 넘어지며 휘청거렸습니다. 도무지 내 안에 내 인생의 아픔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면서 모르고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울부짖었죠.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리 이리저리 방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이루었어요.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우리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나를 복종시키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망가진 모습을 보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렸고 도무지 회복될 수 없다고 믿었던 상처의 옷을 우리 벗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모든 그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과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사람은 함께 못 살아요. 사람은 내 속을 다 보여주며 못 삽니다. 내 속을 보여주는 순간 관계는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나를 넘어 너까지 사랑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는 믿음을 오늘 삶의 현실 행함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저는 저의 변화도 되게 커요. 저는 도무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 딱 끝나면 저는 머릿속에서 모든 사람의 일들이 다 지워지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세부대교회 와서 저도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냥 제 마음이 그냥 단순히 좋아, 친해, 그냥 사랑해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관계를 느껴요. 도무지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심어주셨음을 이제 느낍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죠? 성도의 교제. 이게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세부대 교회 안에서 저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했던 그 믿음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 눈물의 기도, 발버둥 쳤던 도전과 행함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부대 가족 여러분들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지금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죠. 내 아이 하나도 나는 버거워 했던 내가 어느 순간 내 아이를 넘어서서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를 내 자식처럼 걱정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키우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 또 어떤 분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친정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를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예. 세상은요, 돈도 먹고는 그딴 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 교회는.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우리의 삶과 행함,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구원의 기쁨, 구원 맨날 얘기하니까 우리 감동 없지만, 구원, 내가 변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전과의 나, 그리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 존재의 변화를 맞은 내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를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절대로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방향 없는 숨막히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다. 사람의 인생은 목적이 없대요. 마이크도 레이저 포인터도 다 목적 때문에 태어났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만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 앞으로도 믿음으로 우리가 더 많이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사랑을 얘기할 때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지금 사명선언문에도 사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랑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오늘 이야기하기에 수고로 나타난대요. 수고라는 단어는 코포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질, 이렇게 맞는 거 있잖아요. 매질, 고통, 고된 일,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수고는 그거면.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죠. 감정적 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지지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쓰다듬는 것, 그것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 사랑 맞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명하신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와 함께 누리고 싶어요. 자,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전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레위기 읽었어요. 레위기 어떠셨습니까? 예, 레위기 읽으신 분, 예, 굉장했죠, 레위기. 예,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명령이 너무나 명쾌해요. 뭐 어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 그래서 순종했을 때는 복, 불순종했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따라오죠. 예, 아마 요즘 감성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럴 거예요. 성경 안에 강압과 통제와 억압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숨도 못 쉬게 억압하고 강압하고 통제하시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세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 때문에 주신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무서운 명령, 숨막히는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의 명령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옳고 그른 게 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 그냥 그게 된 거예요. 잘못이라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러니 반대로 뭐가 의로운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해도 돼요. 그래서 어제 레위기 읽으신 분들은 진짜 좀 아이들 앞에서 말하기 민망한 명령까지 다 내리세요. 그 정도로 죄가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으나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왜 복인지 몰라요. 뭐가 바르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분별하지 못해서 정말 짐승으로 살았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무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그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를 돕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지켜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좋아 죽겠는 감정을 넘습니다. 사랑은 다 해주고 싶어의 감정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7년 동안 함께 하면서 사랑은 이겁니다. 너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나를 소모하고 태우는 것. 그래서 너를 위해 내가 죽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했죠. 불을 내려주셔서 나를 태워주셔서 도대체 뭘 태워요, 나를? 뭘 태웁니까? 열정? 감정? 내 에너지? 예, 아니에요. 이 사랑 때문에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게 태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에는요, 그래서 수고가 따라요.
어떤 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너를 내가 참아주고 받아주느라 너무 나는 수고했다. 예,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은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게 되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볼게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예, 화 한 번 안 내시고 언제나 괜찮다 다독여 주시고 나는 그래도 너를 이해하고 나는 언제나 너를 받아들일 거야.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다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 맞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줬죠. 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렇게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있으나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람 불어도 폭풍 불어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서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요, 대단히 열정적이시고 활동적이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허리띠를 풀어서 채찍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냐? 여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요.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논쟁거리를 가져서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말싸움을 하려고 하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 이런저런 그들과 열정적으로 논쟁하시면서 그들의 죄와 무지를 다 드러내시고 질책하십니다. 심지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화한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강하고 불같고 그리고 직설적인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열받아서 꼴보기 싫어서? 아니에요. 진리를 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불태워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사랑 때문에 그러십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삽니다. 사람은.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렸어요. 자기 의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 그들은 잘 타일러서 설득해서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서지도록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무섭게. 제발 들으라고. 듣고 살으라고. 예수님은 이 말하면 마음이 상하겠지? 이 말하면 상처받겠지? 이 말하면 교회를 떠나겠지? 그렇게 좋게 돌려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사랑은요,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꺾었고 큰 소리로 외쳤고 죄를 폭로했고 심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권위가 실추됩니다. 막.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해코지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해야 된다고. 너의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된다고. 자기 상태에 충격이라도 받아서 제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봐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악의를 품죠.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결국엔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을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들 중에 하나라도 살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겐 수고가 따르고 매질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가 구원받기를, 그 형제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그를 품고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원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사랑이거든요.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 먹여주고 잘했다 칭찬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구원과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돌을 던졌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내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수고스럽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의 구원을 위해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며 고통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나에게는 아무 유익 없습니다. 내게 뭐가 생깁니까?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나 하나 반듯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이고 다른 나라에게 침략받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너희 회개해라, 너희 죄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제발 회개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동포들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해요. 민족을 배신한 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만 동포들도 너무 사랑하거든요. 어떻게든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항전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자기도. 그러니 말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 동포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만 하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가만히 두는데? 너는 왜 말하지 않는데? 가만히 내두면 얘네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다 죽을 건데 왜 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포기하는데? 말해라. 살려야 된다. 말해라. 나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먼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은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교회에 부탁하신 게 있어요. 성도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우리를 떠나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가르쳐줘라. 가서 제자 삼아 가르쳐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은 진짜 어렵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오해받습니다. 실망 때문에 눈물 나요.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마 사람 때문에 우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맨날 소진하고 눈물만 흘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수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1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보이시죠, 이제? 근데 여기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의 수고로 산 사람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너는 알겠다. 사랑의 수고로 평생 살아온 내가 너는 알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여라. 아멘. 사랑의 수고로 산 사람은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은 볼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완벽해서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인내는요, 보통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사랑하다 보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기도한 만큼 열매가 안 나타날까? 그런 조바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싶은데 정말 생각보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앞에 낙심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느리지만 자라요. 우리는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사랑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공보다는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섰고 십자가 앞에 섰어요. 말씀과 씨름했고 말씀으로 매일 나를 봤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 과정 가운데 알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변화,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주님은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깊은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볼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때에 모든 수고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을 또 살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부대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도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고요, 사랑보다 미움이 훨씬 앞섭니다. 그리고 소망보다는 낙심이 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믿음, 완전한 인내를 보여주셨어요. 다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 좋아하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먼저 용서받고 또 용서하신 그 주님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의 사랑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소망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앞으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외우십니까? 안 보고 해볼까요? 시작. 예, 완벽하네요. 좋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 주님을 닮은 제자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런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아이, 한 성도, 한 가정,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7년의 길을 우리는 이렇게 걸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부색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7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며 또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